수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고등부 헌신하며 예배 드립니다. 고등 다윗. 지금 다드림 찬양단 스웨터 보니까 1년 전에 성탄 때 입었는데 어떻게 잃어버리지도 않고 잘 간직해 두셨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스웨터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등학생들 환영합니다. 저기 앉으세요. 오늘 기쁨이가 기도하지요? 그래요. 기쁨이가 벌써 고등학생이야? 그래? 그래. 그리고 호진이 학생이? 그래. 성경 봉독하고 그래요. 그래요.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는데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성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인사하고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을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더불어 찬양대 성탄을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합시다. 고등 다윗 우리 부장 장로님부터 또 모든 교사들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고등 다윗 우리 심현성 목사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드보라 다드림 늘 애쓰시고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림절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사랑과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 세계의 갈등과 전쟁과 기근, 이런 상황을 한번 머리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오늘날의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엊그제인가 호주 시드니에서 이슬람 테러 단체 IS 그쪽이 호주 시드니 시내에서 테러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쪽이 어떤 학교에 난입해서 무차별 총격을 해서 학생들이 100몇십 명이 죽었어요. 오늘날 세계의 전쟁과 갈등과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추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두 합심해서 잠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 수요일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지만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싸움과 전쟁, 증오와 갈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싸움과 전쟁과 갈등과 미움이 그치고 사랑과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고등 다윗 우리 부장 장로님부터 모든 평신도 리더들을 축복하시며, 심현성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우리 귀한 학생들, 보석 같은 이 아이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드림 찬양단 하나님이 김신구 목사님부터 모든 노래하시는 분들, 또 반주하시는 분들, 또 우리 단장님부터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보라 찬양대 축복하시고 제비 반주하시는 분들, 또 총무님 비롯한 모든 귀한 분들 섬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의 한가운데서 예배하는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 고등학생들 이 보석 같은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섬기는 모든 교사분들, 부장님부터 또 우리 목회자 축복해 주옵소서. 더불어 다드림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안수하사 복을 주시고, 오늘 이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며,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시며 마음에 큰 평화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것 권고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
모여 찬양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가 온 줄 알고 하나님 우리 삶을 들여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거룩한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대림제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평화가 되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참다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룩한 말씀 부여잡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시켜주시고 저보다 힘든 이웃들을 먼저 도울 수 있게 해주시며 아프거나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세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고등다윗 헌신 예배입니다. 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섬겨주고 계시는 고등다윗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때 학생들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등살에 밀려 나오는 학생들, 친구 따라 놀러 나오는 학생들, 행사 때만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고3은 수능이 끝나 대학 20살을 바라보고 있고 고1, 고2는 기말고사 중에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걱정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모든 걱정 내려놓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큰 인생의 작은 일부분이니 너무 연연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듣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64장, 65장, 66장 세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4장부터 66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먼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곡의 멜로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멜로디입니다.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9번 4악장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그런 곡에 벤 다이크라는 목사님이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쓴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인데, 간단히 이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연말연시, 송년 그 음악회 때 단골로 나오는 그런 레퍼토리가 바로 이제 합창 교향곡인데, 그게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합과 일치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합창 교향곡을 많이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멜로디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를 담아서 찬송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여러분 아시는 곡이기 때문에 같이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 곡은 1947년도 영국의 여왕이 지금 현재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결혼식을 할 때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곡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헨리 라이트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런 곡이고 마찬가지로 창조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곡입니다. 솔로 선생님들 먼저 찬양하시고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116장 다 감사드리세. 이 곡은 이 독일 찬양곡인데 찬송가인데 종교 개혁 후에 30년 전쟁이 일어난 그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로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찬양시를 짓고 거기에 이제 곡을 붙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에 대한 부분을 회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면 좋을 듯 합니다. 솔로 선생님도 한번 불러주시고 따라서 부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김호진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선지자 이사야는 다윗의 가문에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 오시리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렬하게 그들의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는 곧 임마누엘인데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다잇 부감 임기현 안수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고등다잇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등다잇의 표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등다잇입니다. 고등다잇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503호에서 있습니다. 고등다잇 학생들은 입시, 취업, 진학 및 친구들과의 관계 등 이 땅의 청소년으로 살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고등다잇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 고등다잇을 섬겨주신 분들입니다. 교장에는 수련회와 수능 때마다 학생과 교사들에게 좋은 말씀과 안수기도해 주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과 늘 말씀의 양식으로 채우시는 심연석 교육 목사님, 부장에는 유명식 장로님, 부감에는 임규현 안수집사, 총무에는 허지영 선생님, 회계에는 이정국 집사님, 서기에는 나윤영 집사님, 그리고 이 시대 이 나라의 고민을 품고 사는 청소년들을 품으시는 20여 명의 교사들이 고등다잇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등다잇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부터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대표로 나왔어요. 우리 허진이 학생 또 기쁨이 3명이네. 또 그 이름이 뭐냐? 기쁨이 누구라고? 태은이. 그래, 태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 귀한 아이들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고등학생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번 시작.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꿈을 발견하게 하소서. 진학과 취업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는 청소년 되게 하소서. 고등다윗 교사들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현석 목사님, 유명식 장로님, 또 부감 임기현 안수 집사님과 또 모든 교사들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보석까지 찬란한 귀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자라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한국 사회 오늘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도들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안수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한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현석 목사님 또 류명식 장로님 또 임규현 안수 집사님 그리고 참으로 보석같이 귀한 아이들을 섬기며 또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귀한 선생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귀한 청년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분들이 보석 같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의 미래 더 아름답게 열어가게 하시며 또 한국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에서 주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이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경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아끼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박수를 잘 치는 사람은 분명히 축복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천 광고 잠깐 하나만 하고요. 우리 841구요. 고명한 집사님, 국미옥 집사님, 그 부친 되시는 고석주 성도님께서 오늘 새벽에 87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 특 6호실입니다. 교회에서는 내일 오후 3시에 입관 위로 예배 한 번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2시 반에 출발합니다.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찬양도 참 잘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기쁨이 학생 또 허진이 학생 기도 또 성경봉도 아주 잘해줬습니다. 고맙고 또 축복합니다. 다드림 찬양단 계속해서 그 성탄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그 스웨터 입고 하실 거죠? 아주 너무 멋있어요. 그 남자분들은 작년에 작년에는 남자분들이 안 쓰셨나요? 이렇게 남자분들도 스웨터 있으면 하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멋있는 세타 입으셨습니다. 우리 드보라 찬양대 아주 찬양이 특별히 더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솔로 우리 선생님들도 아주 좋으셨고, 또 고건사님 또 나레이션도 아주 좋았고, 또 전체적인 무드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인생 과정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하고 또 원했던 인생의 과정 또는 삶의 길이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다.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늘 그렇게 문이 다 열렸다. 그런 사람 혹시 여기 계신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고등학생도 예배에 참석했는데, 중고등학생 나이만 돼도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다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어릴 때 자랄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시잖아요. 자기 멋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 성인이 돼서도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살아오면서 바라고 원하는데 그게 중간에서 막혔다가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결국에는 그거 못하고 그리고 그냥 인생길을 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길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서 하고 싶으셨는데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연세가 60대 또 70대도 계실 테고요. 또 40, 50대 또 뭐 20, 30대 다양한 연령층이 계신데, 내가 살아오면서 난 그거 참 꼭 하고 싶었는데, 젊을 때 진짜로 그거 하고 싶었는데 내가 60대 또는 70대 되기까지 결국은 그거는 못하고 내 인생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는 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한 가지가 아닐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 뭐 서너 가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를 결국 하긴 했지만 내가 그때 처음 마음먹었을 때 하지 못하고 결국에 오랫동안 말하자면 먼 길로 돌아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 길을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진짜 한스럽다. 그때 그렇게 먼 길 돌아가지 않고 빨리 그리고 바로 했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우리 최기용 목사님이나 또 정혜향 목사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인생에서 전문가로 또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쭉 인생길을 걸으시다가 그 다음에 한 40대 정도 돼서 하셨나요? 아닌가요? 정 목사님이 지금 37이시니까 아니 30 초반에 하셨나요? 예, 나름대로 인생길 걸으시다가 말하자면 중반에, 인생 중반에 이제 신학을 하셨죠. 그러신 분들 중에서 뭐 정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 두 분의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은 강의를 안 하는데요. 예전에 강의할 때 보면 나이가 드셔서 신학하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내가 일찍 신학 공부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신학을 하고 계속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저로서는 그때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제 그런 신대원생들을 보면 제가 그러지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바로 신학을 결심하고 그렇게 걸어온 사람이 장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근데 당신처럼 그렇게 나름대로 인생길을 전문가로 걸어가다가 인생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신학 공부하기로 결심한 사람, 그런 분들이 가지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갖지 못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어쨌든 사람은 살면서 멀리 돌아서 자기가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혹시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까요? 내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그거 꼭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못했다. 내 인생길 앞으로 걸어가면서 그거는 더 이상 할 기회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멀리 돌아온 거.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아, 나 그거 꼭 젊을 때 하고 싶었는데, 내가 40대 그거 꼭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못했다. 뭐 앞으로 내 인생 걸어갈 때도 그거 할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후회되십니까? 그게 됐더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긴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그러면 멀리 돌아온 일은 어떠십니까? 내가 그때 멀리 돌아오지 말고 바로 시작했고 또 바로 이루었으면 내 인생이 진짜 행복했을 텐데 멀리 돌아와서 참 내가 불행하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제가 드린 이런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험으로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지혜로운 사람들 얘기, 또 어떤 경험을 거치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인생길에서 멀리 돌아온 것, 그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직선으로 짧은 시간에 가지 않고 멀리 돌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직선으로 짧은 시간으로 갔더라면 훨씬 더 인생이 불행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랐던 것을 결국엔 하지 못하고 내가 인생의 노년이 됐다든지 또는 지금 내 나이로는 그거는 다시는 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불행했느냐. 근데 그거 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걸어온 길, 그게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근데 역시 지혜로운 분들, 인생을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은 참 존경스러운 삶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록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이루지는 못하고 내가 하지는 못했지만 그거 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길로 내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내 인생길은 참으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보고 또 존경할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의 간증이랄까 그 사람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더 많습니다. 인생길을 멀리 돌아온 사람 얘기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살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아주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로 섰더라면 모세는 계속 성공적으로 자기 민족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생애 여정 이야기를 압니다. 40대 때는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아요. 다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때서야 부르시는 건데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내 인생 40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때 떨치고 일어났을 때 그때 실패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더라면 내 인생은 훨씬 좋았을 텐데 모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모세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저런 사건들을 가만히 놓고 볼 때 40세 때 모세 그 심정 또는 그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결단코 이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40살 때의 모세는 능력으로 말하면 아주 출중했습니다. 또 용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단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세의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기에 아주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모세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는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기도. 그게 40살의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 과정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모세가 기다림과 인내심이 없었으면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했을 거다. 그게 아주 명백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었으면 모세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했을 것이 아주 너무나 명백합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것은 그냥 인간적인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돌아온 거지요. 돌아온 것도 어쩌면 그렇게 많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40살이 되기까지의 그 시간만큼 광야에서 또 보냈으니까 돌아도 한참을 도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세는 도른 게 아닙니다. 멀리 돌아온 게 아니고 그게 모세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40세 때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모세는 결국에 중도에서 끝내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모세는 사실은 돌아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두 번째 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무대에 등장할 때 아주 찬란하게 무대 데뷔를 했습니다. 골리앗을 꺾고 그래서 데뷔가 얼마나 찬란했는지요. 무대에 딱 등장할 때 이미 왕보다 더 인기가 꽉 높아져가지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요. 그래서 골리앗을 꺾은 다윗을 백성들이 칭송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까지 칭찬하잖아요. 인기가 대단했죠. 그리고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거는 뭐 금상첨화지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데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망명 생활도 하고요, 미친 척도 하고,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시구가 있는데 그건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었던 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선을 수도 없이 넘으면서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쓴 시구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삶은요, 참 멋지게 올라가다가 안 좋은 쪽으로 반전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아주 철저하게 차단되고 철저하게 막힌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한동안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선을 그렇게 많이 넘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다윗이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때까지 이게 단번에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지파 사람들만 이렇게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다윗은 신중했습니다. 다윗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이죠. 말하자면 정적들을 힘이 있다 그래서 처단하거나 또는 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신중했고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걸어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만일에 그렇게 한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굉장한 인기를 누렸는데 거기에서 안 좋은 쪽으로 반전되지 않고 계속 그냥 왕의 사위로서 그리고 군 총사령관으로서 그냥 그렇게 계속 하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위를 순조롭게 물려받고 그랬다면 다윗이 그만큼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역사를 만일에 그랬다면 이렇게 가정해 보는 것 자체가 우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수많은 고초를 겪고 사선을 넘으면서 다윗은 연단되고 단련되고 그리고 시편 23편에서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의 고비에서도 오로지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단을 거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러 번 실수합니다. 저는 가만히 그걸 묵상해 보면서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넘나드는 그런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초창기의 인기를 계속 누렸다면 다윗은 결코 성공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중간에 꺾였어요. 다윗은 처음에 한참 잘 나가다가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겪으면서 다윗은 꺾였고 그리고 부정적인 반전을 경험했지만 거기에서 다윗은 그의 신앙 인격이 깊어졌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은 그 길이 멀리 돌아온 길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의 칼에 쫓김을 당할 때 그때 다윗의 길은 막혔던 것일까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사람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다윗을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길이 막혔다. 그리고 이거를 진작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한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또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그런 입장에서 가만히 놓고 보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드린 여러분의 경우를 제가 질문했는데 여러분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막혔던 일, 결국엔 하지 못했던 일, 그거 했으면 행복하셨을까요? 이 질문도 우문일 수 있어요. 이미 시간은 흘러왔고 시간은 거꾸로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근데 아마도 여러분이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온 일, 그거를 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더 불행해졌을 가능성도 물론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이 멀리 돌아온 거, 그게 진짜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짧게 가능하면 빨리 끝냈으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실패가 큰 실패를 막습니다. 작은 병이 큰 병을 막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그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사람의 몸이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자기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 그게 작은 감기 걸려서 증상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 더 큰 실패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우리말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말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액땜했다고 생각해. 액땜이 뭐예요? 안 좋은 큰 일이 벌어질 건데 그냥 그 작은 일로 땜질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방주사도 그런 거잖아요. 독감 예방주사가 독감균을 비실비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사람 몸속에 집어넣고 그러면 사람 몸 백혈구나 이 면역체계가 그 비실비실한 놈이니까 너끈히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센 놈이 와도 저놈 내가 전에 이겼지 그러고서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로열 패밀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내외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읽는 본문인데 사가랴, 엘리사벳 이 내외는 유대 사회에서 보통 내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신분제라는 게 없지만 신분제가 있는 사회에서 말하면 로열 패밀리예요. 자, 5절을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사장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는데 사가랴는 말하자면 대대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까지 그랬어요. 부인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첫 번 제사장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더 정통 혈통이고 더 그 적통을 계승한 이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은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는 그야말로 거룩하고 그야말로 선택받은 혈통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태어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삶이 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태어난 혈통도 그렇고 또 삶도 그렇고 이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얄미워요. 그죠? 얄밉죠. 예를 들어서 얼굴도 이쁜데 공부도 잘한다. 그러면 얄미워요. 예.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나는 얼굴은 이쁜 게 이렇게 공부 못하냐? 그러면 괜찮은데 어쨌든 이 엘리사벳, 사가랴 이 내외가는 참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축복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삶에 부정적인 반전이 나타납니다. 자,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 요즘은 우리 사회가 달라요. 요즘은 아들, 딸 진짜 거의 상관없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60대 또는 한 70대 훌쩍 넘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아들 이런 분이 좀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 나이나 그 이하 되는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 아들이 없다. 이거는 가문의 대가 완전히 끊긴다. 이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막론하고 딸도 없었고 자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거는 자기 인생에서 제 아무리 다른 것이 좋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했다. 말하자면 그렇게 인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이 내외간이 나이가 많다 이게 어느 정도 많다 이게 아니라 더 이상은 그 부부 사이에서 자식이 출산되지 않을 그런 나이까지 된 거를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혈통도 좋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그렇게 인생길을 걸었는데 이 두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없다는 게 말이죠.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잘못에는 하나님의 벌이 따른다.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그런데 사람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 그럴 때 아유 벌 받은 거야.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보통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진짜 안 좋을까요? 약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사람에게 훈련인 것이 아닐까요? 더 커다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레슨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든 어떤 사람에게든 무슨 일이 딱 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우 벌 받았지. 이거는 아주 천박한 신앙이에요.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보통 보기에 좋은 것이든 보통 보기에 나쁜 것이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전체 인생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사람으로서는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몰라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이게 얽혀서 일어나는지 그건 사실은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자, 그런데 어쨌든요. 사가랴, 엘리사벳 이 내외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거는 왜 그랬던 것일까요? 하여튼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그냥 아까 얘기한 단순하게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이 내외 주변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내외가 그랬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돼서 제비를 뽑아서 마침 분향하게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성소에서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희 내외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이 말이죠. 16절 보면은 16절,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 이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감사한 일이다. 근데 17절까지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는데 17절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충격적인 얘기. 17절 한번 다 보시겠어요? 자,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가랴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때고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이 당연합니다. 구약의 중요한 구절은 거의 다 암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아이가. 그는 사가랴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그 구절 잠깐 볼까요? 구약성경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번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미리 그 앞에 메신저로 또는 그 앞에 길을 닦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엘리야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하고 연관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거는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자, 사가랴가 그 표현을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의 고난길, 가시밭길 속에서도 메시아의 예언을 기다리면서 그거 붙들고 견딜 수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는데 메시아 앞서서 오는 엘리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내외에게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그냥 하여튼 그들의 몸의 상태가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느 내외에게 아이로 태어나게 해서 엘리야를 보낼까 이렇게 찾다가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 저 부부가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결혼해서 만나서 사는데, 또 그 부부의 어떤 신체적인 때문에 자녀가 없는데, 근데 보니까 너무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누구한테 그 일을 맡길까 생각하다가 저 내외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작부터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택하시고 또 마음에 두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 부부에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태의 문을 닫은 것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길이었고, 그래서 아이가 없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아이를 달라고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30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인생길을 걷게 그냥 놔두시다가, 그러면서 사가랴 엘리사벳은 얼마나 수없이 많은 밤을 잠을 자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눈물도 흘렸겠고, 또 대개 그렇게 간절히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 응답되는 거지 믿습니다. 그랬다가 몇 달 지나고 계속 응답이 없자,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주님, 안 돼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맡기기도 했다가 이런 엎치락 뒤치락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면서 사가랴 엘리사벳 이 내외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신앙이 얼마나 훈련됐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목적으로 하시고, 사가랴 엘리사벳 그 내외간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미리부터 막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의 조건까지 이른 뒤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태의 문을 여셨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외에도 이런저런 다른 가능성이 더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지 저렇게 하신 건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신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 엘리사벳을 깊이 사랑하셨다. 그건 확실하죠. 그죠? 더군다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제사장의 혈통, 하나님의 종의 가문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또 두 사람이 주의 계명과 율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 그거 너무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가랴 엘리사벳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 내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그들 내외간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셨을까요? 등등.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게 많으니까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해요.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된 그런 사람들은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켰겠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 같은 경우는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는 근거 구절들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나 다윗 이 사람들이나 또는 여기 사가랴 엘리사벳 내외간이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일을 하고 계셨고 우리말로 보통 쓰는 말로요 물밑 작업을 하고 계셨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나요? 네, 맞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여기에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나는 40대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다. 각기 다를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나요? 예. 근거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분명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그거를 제 자신에게 한번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중간에 길을 막으신 게 그냥 보통 상식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길을 막으신 게 한 서너 번 정도는 돼요. 한참 젊은 20대의 나이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그렇게 길이 막혔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살아면 한 서너 번 정도는 그냥 보통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확실히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건을 겪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리고 멀리 돌아봤던 거, 내가 그걸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빨리 하지를 못했어요. 멀리 돌아왔어요. 제가 공부했던 게 꽤 멀리 돌아봤어요. 저는 빨리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빨리 가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와서 또 강원도 목회하러도 내려가고, 그래서 나이가 31 돼서 저는 유학을 갈 수 있었어요. 저는 빨리 하고 싶었어요. 30대기 전에 박사학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에 강원도까지 내려가서 목회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독일로 유학 가게 됐죠. 돌아간 거잖아요. 제 계획대로 빨리 했으면 제가 더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고백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만일에 강원도로 내려가서 목회하지 않고 그냥 독일로 빨리 갔으면 학위를 빨리 받았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못 받았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한참 한 4, 5년은 더 젊었으니까 머리가 그만큼은 더 잘 돌아갔을 때니까 아마 받기는 받았을지도 모르겠죠. 4, 5년 후에도 가서 받았으니까. 근데 아마 못된 신학자가 됐을 거예요. 저는 강원도 4년, 한 5년 정도 목회했던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목양이 무엇인지 그거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지식만 있어서 신학이 아니라, 신학은 동시에 내 인격적인 고백하고 이게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사랑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목양이 무엇인지 그거를 체험케 하는 것이 강원도 목회했던 한 4, 5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고백하는 게 그거는 돌아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적절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어때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거 못했다 했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까요? 길게 돌아오셨다고요? 진짜 돌아온 건가요? 아니면 1년 또는 2, 3년 허비하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갔더라면 혹시는 망가지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집에 있는 사진 가운데, 지금 그 사진이 어디에쯤에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사진 찍은 게 한 장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참 웃음이 나는 사진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고무신도 신었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또는 초등학생 때 하얀 고무신, 까만 고무신도. 그리고 운동화 그러면은 꽤 귀하고 뭐 그런 거였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저는 구두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또래 애들이 구두 신고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구두 기술자셨고 손재주가 좋으셨고 뭐 이런저런 기계도 잘 만드셨고, 근데 구두 그런 공장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구두를 신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때 아이들 뭐 초등학생이 구두 신고 그런 경우는 없었으니까. 근데 졸업식 날인데 그때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 하여튼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제가 심통이 잔뜩 나서 그래가지고 집에 멀쩡하게 구두 있는데 졸업식 때니까 보통 겨울이지요. 그래서 사진 보면 이렇게 잠바 입고 겨울이니까 춥지 않게 그리고 이제 바지 입고 바지는 옛날에 그 쫄쫄이 바지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뭐 그런 비슷한 바지인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멀쩡하게 구두 있는데 구두를 신고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심통을 부리느라고 구두 안 신고 흰 고무신을 신고 잔뜩 그냥 이렇게 그냥 얼굴에는 심통이 디룩디룩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사진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얀 고무신 신고 겨울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찍은 사진이 집에 그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사진을 기억하면 그래 참 이때 심통을 부렸던 그 장면이 이렇게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훗날까지 이렇게 증거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모든 시간들 또는 걸어왔던 모든 기간들 거기에 의미가 없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진은 그 사진이 왜 그렇게 찍혀서 또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사진이니까 계속 뭐 이제 간직이 되겠지만 근데 그 사진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도 그 이렇게 보면서 웃음도 나오지만 그런데 그래 사람이 살면서 뭔가 불만스럽고 뭔가 심통이 나고 그랬던 장면들이 누구에게는 없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사진을 보면 심통 나더라도 집에 좋은 구두 있는데 왜 그냥 흰 고무신 신고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사진에 찍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온 길, 내가 하지 못한 일,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 속상해하고 심통 부리고 또는 불평하고 근데 혹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만일에 지금 불평하고 지금 실망하고 또는 지금 내가 그때 시간 허비했어 이런 심정이 사진이 찍힌다면 어떻게 찍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그 사진을 나중에 보면서 아주 우습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그 일 못했다 이것 때문에 화나고 속상하고 불평하고 내가 멀리 돌아왔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생길에 원하는 대로 될 텐데 이렇게 불평하고 속상하고 그런 심정이 사진이 찍힌다면 제 국민학교 사진처럼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보면은 우스울 거 아니겠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목사님 내가 60인데 언제 시간이 흐른 뒤에요? 천국 가셔서 말이에요. 천국 가셔서 이렇게 보면은 우습지 않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 분명한 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도 그렇죠. 이게 잘 믿기지 않으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 자식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알지 못하고 심통 부릴 때도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시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거 너무나 머리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IQ 좋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려고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아는 거 그거 붙들고 살면 돼요.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걸어갈 앞길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어갈 앞길을 위해서 지금도 계획하고 일하고 계셔요. 모세를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을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왜 아이가 없었는지 왜 그 늙음하게서 아이를 주셨는지 그거 이유 다 알 필요 뭐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내외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지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내 삶에서 내 손 붙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칠 텐데요. 저는
전에 한번 제가 작년 성탄에도 얘기하고, 이 찬송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찬송이 있어요. 성탄 찬송 중에서 찬송가가 새로 개편이 되면서, 이게 원래는 찬송가에 없었는데 찬송가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좋은 찬송 622장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오 홀리 나잇 하는 노래죠. 가면서 이거 갑자기 부탁드려서 솔로 선생님들 이거 한번 좀 불러달라고 갑자기 부탁드려서 실례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1절만 한번 우리 솔로 선생님들이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다 1, 2, 3절 부르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이 찬송 우리 솔로 선생님들 부르시는 거 가만히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맞는 건데, 근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길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해 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1절 솔로 선생님들이 부르시는 거 들으면서 그런 묵상하시고, 그리고서 1, 2,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와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땅이 주의 나시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는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리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주님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준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신 아멘.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린 아멘. 주 예수님 기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찬송을 한번 잔잔하게 피아노로 계속 반주를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하지 못한 거 마음속에 후회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또 그렇게 보내실 것입니까?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르신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 70대 또는 여기 80 넘으신 분도 더러 계실 거예요. 또 저보다 한 10여 년은 훌쩍 위신 분들, 60 후반 이상 되신 분들, 우리 한국의 사회적인 법률로 하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그러지요. 지하철도 감면이 되고 이런저런 거. 우리 하여튼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살아오신 인생 그거 못해서 후회스러웠다. 나 그거 너무 거기에 시간 많이 허비했다. 근데 인생에 그런 것만 있으셨어요? 참 좋은 거 있으셨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 많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연세가 60 중반 넘고 70 넘으면 그야말로 세월이 날아간다 그러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왜 그렇게 후회스러운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셔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우리 한참 젊은 분들 또는 40, 50대 되시는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온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지금 여기 선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고들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제가 목사로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선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일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일해 오셨음을 이 시간에 한번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보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 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후로 걸어가는 인생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참으로 가슴 저리게 행복하게 그렇게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며 주님 섬기며 만나는 모든 사람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걸어온 인생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돌아온 길도 있고 그 일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아쉽고 서운한 것 또는 분한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주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주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의 인생길 같이 손 붙잡고 걸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후의 인생길도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예배자로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만나는 어떤 사람마다 선의와 호의를 대하며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각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노년의 삶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젊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40, 50대 인생의 중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인생길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60대 중반 이후에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영생의 소망 가슴 감격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넉넉하게 드러내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40, 50대 중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지금까지 살아온 길,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도 그리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탄에 인류를 위해 오신 주님,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걷게 하옵소서. 이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득히 안고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시고, 날이 춥습니다. 또 길 어두운데 얼음 얼어있는 곳이나 미끄러운 길 조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우리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멋진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하늘 백성,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족, 자녀, 후손 모든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